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3.1절은 어제였고요. 그럼 오늘 3.2절인가요? 오늘은 주일이죠.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여기는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보면 우리가 쉬는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다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식일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안식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성경은 그 처음부터 그것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말씀이 다시 사람을 지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이 언급이 됐죠. 뭘 지었고 뭘 만드셨고 뭐 이렇게 지나갔다면, 이제 2장부터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하시고, 또 그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미 창조하셨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거쳐온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땅의 상태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도 어때요? 들에는 초목이 있었지만 아직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물에서, 바다에서 뭇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무와 풀들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그때 안 만드셨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창조의 섭리가 잘하게 하셨다. 네? 네,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그때는 채소가 아직 나지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요, 사람이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들은 자라지만 사람이 먹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둔다고 그게 잘 자라나요? 경작해야 되죠. 가꿔야 되죠. 물을 주고 가꾸고 흙도 골라주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축축한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흙하면 어떤 흙이 떠오르세요?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 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흙, 진흙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도자기를 만들 때 같은 그런 진흙, 찰흙, 네, 그런 걸로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아파르라는 뜻이 뭐냐? 티끌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여러분, 우리 이런데 쓱 하면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잘 닦아서 지금 여기는. 근데 원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어떻게 해요? 먹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닦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티끌 같던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닦아서 버려야 되는, 후 부르면 날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폐가 있죠? 우리 성경 1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장, 우리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네, 훌륭한 존재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좋으셨던 인간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싸우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내세우죠.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먼지끼리.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먼지인데 서로 잘났대. 하나님 보실 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자, 코에 그 다음에 만드시고서 빚으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여기서 생기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푸뉴마라고 하는 영, 성령을 가리킬 때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인간은요, 무슨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더 드러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다른데 어디 지구 어딘가에 두신 것이 아니라요,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에덴 동산도 아니고요, 동산이라는 것이 에덴 안에 어느 한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지역. 그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산은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풀이 푸릇푸릇하면서 좀 언덕 같은 뭐 그런 것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 무슨 뜻이라고요? 정원, 가든이라고 하는 가든. 가든은 어떤 곳입니까? 아름답게 이쁘게 잘 꾸며놓은,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산에 보니까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러니까 다시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덴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곳과 구별하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구별된 곳이에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뭐 아무 꺼리낌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따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장면이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범죄를 하게 하셨는가. 자,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이라는 곳에 정원을 만드셨고요,
따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를까요? 구약에 구별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딜까요? 성, 성막.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성막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구별되어진 곳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다른 곳과 다르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5대 제사 할 때 나눴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문제를 그 성막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다른 데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막과 같은 곳이라고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겠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는 이제 네 종류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종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으로 네 종류의 동서남북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강이 있어야 물이 흘러나와야 생명이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수도를 세울 때, 도시를 세울 때 어디다 세워요? 강에다 세우잖아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성막, 성전이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 오직 예수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경작하게 하다, 지키게 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누가 봉사하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를 위해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예배.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을 두셨는데,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 단순히 풀을 닦고 깎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 안 하고 자꾸 다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의적으로, 그렇죠? 자의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요, 먹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시 표현하면 먹고 먹되라는 말이에요. 먹고 먹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만드신 다른 열매들,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번역이 너무 의역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임으로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아담이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각종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란 말도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죽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죽고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라고요? 죽고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뭐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뭘 먹으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 근데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잖아요. 선과 악. 여러분,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 측면에서는 몰라도 돼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선과 악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기준은 왜 그래요? 인간은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아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한 것, 착한 것 알아야 되죠. 그렇게 행해야죠. 악한 것, 무엇이 악한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의 선과 악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앞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의 모형? 성막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성막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악이에요. 다시, 지금 누가 거렁뱅이가 밖에 지나가다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워서 내 옷을 벗어줬어요. 선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기준,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겠다는 겁니까? 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예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저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에 그 통계에 자칭 예수가 16명이라고 했나요? 자칭 예수도 16명이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게 다 악인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선과 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아담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요, 그곳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교묘한 계략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 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궁금증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벌써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내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만드신 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선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도전한 것이 왜 만드셨습니까? 먹는다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막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누가 거니십니까? 하나님이 거니십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교제하시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먹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지키고 잘 가꾸고 예배하며 살면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며 살아갈 때에는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을 잘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디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 티끌의 자리로, 그 먼지 같은 자리로,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결국에는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너희 인간의 본연의 실체를 봐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볼품없고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악한 존재라.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다 통한다니까요. 창세기의 말씀이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면서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산다는 거거든요.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살아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선악과를 다 먹지 않고 그것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생명나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생명나무를 지키세요. 저들이 다시 또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으면요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악 판단의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이 설령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도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은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고 해서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다른 구석도 아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정원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걸 안 만드셨다면 그럼 인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도 타락했어요. 그렇죠?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알고 미리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서서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네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 아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마치 생중계하듯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이 세상이 왕이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또 아담에게 여러 명령들을 주셨을 때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